조금만 줄여주세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한한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것. 여러분 그 TV에서 가끔 나오고 또 유튜브에는 요즘에는 많이 보기 때문에 보면은 그 이상한 종교 단체들 있죠. 뭐 소위 말하면 사이비 이단, 그리고 또 뭐 막 어떤 종교 단체에서 막 이상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무속도 그런 거 하나에 들어가고요. 보면은 그냥 봐도 저게 정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병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도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쉬운 예로 우리 그 세월호 사건 거기도 보면은요, 그게 우리 덕평 신학교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 완전히 한 마을이에요. 그때 보면 막 경찰차가 쫙 있어요. 그러면서 막 못 들어오게 막고 자기들은 막 그 안에서 생활하고 하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거 봐도 이상한데 저기를 갈까? 여러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고 또 교회가 놓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틀린 거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개인에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영적인 문제, 또 영적인 어떤 이 갈급함,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틀린 건 거고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인데 이 뭔가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지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저는 좀 너무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좀 싶은 마음이 돼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진행된 거 보면은 저 정도까지 될 문제는 아닌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가 양쪽이 싸우다 보니까 벼르다가 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또 막 한이 돼서 또 이제 지금 반대쪽에서 지금 일을 갑니다.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저 탄핵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그거는 그 얘기고, 영국에 그 프랑스에선가 유학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이 와가지고 빨리 한국으로 가야 된다.
한국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영문도 모르고 무조건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리고 딱 비행기에서 신문을 보니까 자기 엄마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잖아요.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아버지 또 그러고 유학하고 있는데 또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아버지 또 총 맞아 죽고요. 이래서 막 굉장히 이 막 자기가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기 죽은 엄마가 나를 보냈다 하면서 실제 엄마 목소리 내면서 그 엄마하고 자기하고만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딱 알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재태민은 그거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무당 중에서 상무당이래요. 함부로 그 무당 중에서도 급인데 상무당이래요. 그 막 계룡산에서 하고 막 이름을 8번씩이나 바꾸고 완전히 그 목사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완전히 이제 뿅 간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대통령 주변에 얼마나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를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면 난 좀 그런 것 같아. 국민들이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 이상한 배 나온 아줌마 그 막 못생긴 아줌마한테 막 그렇게 했다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 이게 나라냐 막 이게 무슨 나라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상한 아줌마가 청와대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연설문 해줬다 이러니까 기분도 나쁜 거라.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이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힘들겠는가. 그때 붙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막 조사해가지고 중앙정보부 조사해가지고 저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아는데도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딸에다가 자기 딸이 완전히 막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그 뭐 정유라가 뭐 박근혜 딸이다 이렇게 해서 낳았다 막 별 얘기들이 다 도는 겁니다. 그만큼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요, 앞으로 실제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서광사 한 군데만 해도 보세요. 템플스테이 다 합니다, 여름에. 그럼 왜 템플스테이를 하냐? 저 합천에 해인사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서울대 나온 이 뭐 출신들 뭐 나오면서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여름이면은요 하한거라고 들어가요. 동한거, 하한거.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머리를 다 깎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활하는 거 다 전문인들이고 뭐 우리나라 최고 학벌 나온다는 다 때려치고요 거기 들어요. 그러면서 아예 서울대 나온 뭐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중되는 것처럼 다 깎고 들어간다니까요. 며칠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가냐 이거죠.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나쁘면 안 가겠지. 그럼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그런데 교회는요, 영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가요. 답이 안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해야 될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오늘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이거요. 치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요 와 있는 성도들 중에 전부 다 사실은요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깨닫고요, 제대로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야겠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회 용사님 중요하게 한 메시지가 뭐죠?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내가 말씀 듣는 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건요, 굉장히 병들, 이거 치유받아야겠다. 치유라는 게 막 이상하게 정신병, 육신의 병, 드러난 병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표현한다니까요. 벌써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라고 깨닫고요, 정말 이 영적 부분 치유받아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치유돼요.
지금 이만큼 중요한. 그래서 결국은요, 이 영적인 이 무한한 축복을요, 회복하고 그걸 깨달았다. 어제 거기에 대한 3가지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계속 메시지 했던 겁니다. 영원한 것, 무한한 게 세 종류가 있다.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가장 멋있는 전략이 뭐냐? 좋은 걸 준 거예요. 그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요, 언제 치유되냐? 이거 깨달아야 돼. 지금 내가 내 안에 완전히 나라는 게 이게 꽉 들어차 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전부 배워온 거예요. 나라는 기준, 내 생각, 이게요,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새들되는 그 모든 게요, 나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요, 이걸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6절에 보면은요, 이게 세상 신이라겠어요. 이 세상을요, 완전히 잡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요, 이 사단이요, 개인들요,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눈이 열려져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전부 주는 게 이거요. 육신적인 거. 여기에 지금 교회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요, 육신적인 거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지나가는 건데요, 거기에요, 굉장히요, 막 이렇게 마음을 두고요, 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너무 교회 막 조직 교회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일하는 거, 이런 거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전부 틀린 겁니다. 그게 세상계 교회 안에 전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전부 제가 볼 땐 틀린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을 수 있죠. 제가 저희 교회 막 조직 짜서 하고, 일 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면 좋을 수 있죠. 그게 점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냐? 어제 메시지에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요, 한국교회가 저렇게 된 겁니다. 큰 교회요, 여러분 당장 서산에 있는 큰 교회 한두 곳만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조직 좋습니다. 시스템 좋습니다. 교회 딱 되면요, 청소구역 다 있고요, 천주교 가보세요. 다 팻말 있습니다. 어디에 청소구역 누구에서 전부 청소하면. 제가 그런 거 하나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게 강조될까 봐. 그런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를 못한다, 안 된다, 그런 거에 속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사단은요, 육신적인 거를 잘하도록 자꾸 끌고 가. 근데 그게 한 판에 뒤집는 게 아니라니까요. 쬐끔 하면서요, 육신적인 조직과 이걸 자꾸 강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 안에 지금 꽉 차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축복, 이 복음의 축복보다요, 다른 게 더, 그리스도 이러면요, 감사하고 눈물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 들으면 감사하고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도, 이거 하자. 우리 눈을 불 켜고 포럼하고 하자. 그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다른 얘기하자고 눈 불 켜고 포럼해요. 여러분, 이게요, 벌써 우리 안에 다른 게 너무 꽉 차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포럼하자, 이게 감사해야 된대요. 다른 얘기할 때가 더 가슴이 뛴다니까요. 이만큼요,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가 심하리만큼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면 행사 안 하고 조직 짜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중심으로 자꾸 우리도 모르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말씀 맞아요. 무질서가 질서다. 무질서해도 괜찮아요.
언젠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중요하지 않은 거 강조해서 나중에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 좀 안 되더라도 올바른 복음을 심어서 나중에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요, 눈에 안 보이는 다른 게요, 지금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 부분을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 뭘 심어야 돼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요, 실제로요, 전달이 돼야 돼요. 진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야 돼. 이게 원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요, 이 사단이 만든요, 이 12가지가요 계속 들어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 하자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고사님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가 렘넌트들 놓고 좀 인도받고 치유 학교를 놓고 그런 얘기 잠깐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 때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 목회를 내가 이제부터 안 할 거면 몰라도 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치유 학교다. 어른들 병들었고요, 아이들 병들었고요, 안 할 거면 몰라도 예수님이 내일 재림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 이제 지구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서 완전히 끝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언제 모르니까 우리 진짜 이거 해야 된다. 이만큼요, 지금 우리 다른 게 꽉 차게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야 돼요. 뭐가 영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딱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딱 주셨어요. 서론에서 영원한 게 세 가지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하고, 사단과 지옥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 무한한 영원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느냐, 이 사단에 준 다른 게 담기느냐가 이제 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구원의 축복, 이거 62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답이 이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 축복을 내 속에 담아야겠다.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어디에요? 이 무한한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결론이 뭐냐?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진짜 여러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서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비밀을 묵상하고 말씀 확인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혼 속에요,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진짜 행복해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하신 이 축복과 이 복음의 비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이 그 정도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건데 나의 복음이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내 걸 얘기할 땐 자랑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뭘 가졌다, 나는 뭐가 있다 할 때는 자랑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요, 이 감사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근데 대부분이 혼자 있을 때 보면 염려, 걱정, 막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더 많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말씀 확인하고 집중하는 이 시간, 이게 진짜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치유학교, 서밋 학교, 이걸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겁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못하니까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있는 게 된다면 할 필요 없거든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되니까 하도록 하려고 지금 우리가 미션홈이라든지 함께 하는 거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반드시 담아야 돼요. 이제는 진짜 시작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어제 김현장님한테는 토요일 오후에 힘들어도 우리가 작게 시작하자, 유아 유치 학교, 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그 부모들 올바로 메시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들 내거 학교 하자. 학교라는 건 뭐 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 해야 된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또 대학 청년, 어른들 다 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거 돼도. 우리 송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참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을 자꾸 누리니까 하나님 축복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같이 하면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하는 예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벌써 딱 표가 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함께 하는 예배, 같이 하는 예배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시간이죠?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이 영원한 영혼 속에 담겨지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먼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알아도 잘못 알고 틀기에 알고 있는 영원하신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이 비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고 그 힘을 얻어 치유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